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경건한 자가 되기 전에 거듭난 자가 되라. 경건한 자가 되기 전에 거듭난 자가 되라 하시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그런 재무 그 국장을 만나게 되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될 것에 대한 출발점,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셨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인물, 또 오늘 그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그가 유대인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유대인의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인의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강한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 것이죠. 유대인의 신앙, 유대인의 경건의 모습은 있었지만 그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고넬료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겉사람으로는 마치 경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때에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참여하니까, 또 교제하는 모임에도 참여하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겉모습과는 달리 그 속사람은 정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채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도 두 번째 제자훈련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자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믿음이 꽤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그래도 제자 훈련이라도 받으시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단원 한 단원 진행해 보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조차도 분명하지 않으신 분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 훈련 받으실 정도면 구원의 확신, 오늘 죽어도 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죄가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모두 씻으셨고 나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흔들림 없이 갖고 계시고 제자 훈련에 오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종교적인 생활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청년이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 신앙의 고민을 이렇게 나타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기독교 모태신앙으로 22년 동안 기독교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대학에 와서 3년 동안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상대로 전도도 하고 선교 여행도 떠났습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랄까, 교회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을까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 말은 성경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속의 의심은 계속 사라지질 않습니다. 교회 안 나간 지, 동아리 안 나간 지도 한 달이 다 돼갑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안 믿거나 그저 공경하는 정도, 그런 종교는 없을까요? 없다면 그냥 표면적인 종교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 생각입니다. 저의 고민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 한 청년이 자신의 고민을 얘기한 겁니다. 전도도 하고 선교 여행도 가고 그리고 나름 열심히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참 믿음이 좋은 청년이다, 그렇게 칭찬도 받았지만 정작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요, 유다 가이사랴 지방에 파병된, 그러니까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식민지처럼. 그러니까 그 점령군으로서 그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그 로마 부대,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부대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그 군부대 중에 백부장, 한 1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는, 요즘으로 치면, 요즘 군대로 치면 한 중대장급 정도에 되는 계급, 군대 계급에 꽂힌 중대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름 군대 안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군 지휘관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렇게 이 신분을 자세하게 나타낼까요? 이 점령하고 있는 그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 식민지의 종교를 이 고넬료가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없어요. 신의 존재를 거부하고요. 로마 황제가 곧 신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섬기던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행위인 거죠. 왜?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로마 황제 한 존재뿐밖에 없는데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신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황제를 아주 정면으로 배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에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죽음을 불사하고도 그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얼마나 유대교 신앙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2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추측하건대 그 고넬료를 통해서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얼마나 열정이 가득했으면 그 고넬료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다 유대교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2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식민지로 삼은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 아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아주 선한 사람으로도 유명했던 자가 고넬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사람이다, 아주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정에게까지 그 유대교 신앙을 전파한 것은요, 정말 생명을 불사하고 그런 일을 한 거죠. 얼마나 그 신앙이 강력했는가, 그렇게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기도한 시간이 제9시라고 얘기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9시에 기도했다. 제9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그 9시가 아니고요, 제9시라 하면 지금 우리로 치면은 오후 3시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하루 3번 하나님께 꼭 기도합니다. 꼭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행위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그 오후 3시, 제9시에 기도했다라고 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추측해 보건대 그는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유대인의 신앙이 아주 투철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단어가요, 데오마이라는 뜻인데, 헬라어인데 데오마이, 요청하다, 간청하다라는 기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구하고 싶은 것, 바라고 소망하는 것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데오마이라는 기도하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헬라어에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가 있어요. 똑같이 기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는 내가 원하는 바람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할 때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단어는요, 데오마이가 아니라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 정리해 보자면 고넬료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아주 투철한 신앙인, 유대교 신앙인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비춰졌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속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관계하지 못하는, 겉모습으로만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령께서 왜 베드로를,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이제 4절 말씀 가운데서도요,
이가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에게 환상이 열려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유대교 믿음을 갖고 있는 이 고넬료에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는 명확한 성령님의 사인을 받게 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을까? 이 고넬료는 속사람으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모습은 가졌지만,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저 유대인의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참 아주 순수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면서 자신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이익이나 또 로마 정부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사람의 모습은 참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의 안타까움은 그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마음에 구원되고 거듭남이 없던 것을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오늘 큐티를 했습니다. 아마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정말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너무 잘하고 있다 칭찬하면서 한 가지 굉장히 강하게 권면하고 경계한 것이 이단의 세력을 멀리해야 된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지금이다, 내일이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면서 이단의 거짓 교리에 빠지게 하는 이단의 세력이 득세할 것에 대하여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왜 사람들이 거짓 교리, 이단 교리에 넘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리의 사랑을 너희가 받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과 속임수와 눈에 보이는 기적에 현혹되어서 이단과 거짓의 세력에 빠지게 되고, 그 이단과 거짓에 빠지게 된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모시고 영접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진리의 사랑은 예수님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교회에서 목요 전도대 나가라고 하니까 목요일날 전도대도 나오고 열심히 주방 봉사도 하고 속회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그 마음에 진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영접하지 못한 것, 날마다 그 주님과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제를 갖지 못하면 얼마든지 거짓의 세력에 미혹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새벽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 주님이 내 안에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는 오셨다라고 생각해요. 피곤하고 육신이 지침이 있고 얼마나 많이 수고가 있으셨어요. 오늘 편하게 집에서 쉴 수도 있지만 주님이 예배하는 거 좋아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또 주님의 강건하신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나오셨으리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날마다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정말 거듭난 성도로 사는 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떨 때는요, 아유 오늘 큐티 깜빡했네 라고 하면서 중간에 큐티책 막 펴가지고 말씀 빨리
읽고 그리고 오늘 주시던 말씀 이거구나 이렇게 막 몇 가지 적고 아멘 큐티 끝 딱 책을 덮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성령이 탄식하시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큐티 오늘 놓쳤네. 그래서 아침에 본문 보지. 그래서 막 이렇게 펼쳐가지고 큐티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책을 딱 덮을 때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은창아, 너 뭐하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너 뭐하는 거냐? 큐티 했는데요. 말씀 묵상했는데요. 왜 큐티하고 왜 말씀 묵상을 하느냐? 성령님이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지만 그 안에 아주 강한 질책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해야 되는,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내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인 거죠. 때로는 그게 점검용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는가? 새벽 기도했는가? 큐티 했는가? 오늘 말씀 묵상했는가? 성경 통독했는가? 필사했는가?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체크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경건 생활 자체를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경건 생활, 경건 훈련의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분명하게 내 안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주인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그리고 그 경건 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가는 것이죠.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잃어버린 채 오늘 큐티 했어요, 말씀 묵상했어요, 나는 성경 통독했어요, 나는 오늘 이거 했으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 주님과는 아무 관계, 인격적인 교제 없이 행하는 어떤 경건 활동, 종교 생활. 여러분, 이런 생활에 젖어들고 빠져들게 하는 것이요, 사단 마귀의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나 주일 성수 했으니까, 나 헌금 드렸으니까, 요즘 목사님이 큐티 강조하니까 큐티 했으니까,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열심히 했는가.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그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의 모습이 너무 참 훌륭하고 너무 참 아름다워 보이고 어쩌면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모습이겠다라고 싶지만 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냐는 거죠. 놀라운 방법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실까요? 고넬료가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그 모든 삶을 보고 계셨어요.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너무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놀라운 일이죠. 일면식도 없는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를 만나라. 그에게 가서 그를 만나라. 너무나 간절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요바에 거하고 있는, 그 무두장이의 누군가의 집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꼭 만나. 환상 가운데 주님이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고넬료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 고넬료의 삶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가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7절 8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그 환상 중에 만난 하나님의 메신저의 음성을 듣고 난 직후에 고넬료가 머뭇거림 없이 그 하인들 중에 가장 경건한 자 한 사람을 불러다가 요바로 보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내가 만나야겠으니 너는 당장 요바로 떠나라. 지체함 없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행동에 옮기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말 신기한 일 앞에서 그가 주저함 없이 요바로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고 복음을 이제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주의 종이고 성도일 거야 라는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이고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 한 가지와 함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먼저 찾아오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넬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무지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쩌면 고넬료처럼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야, 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받는 자니까 구원받은 자일지 몰라 착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 전해줄 자를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선제적 은총이다, 그런 신학적인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 갈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무지할 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때,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먼저 주시는 은혜로, 먼저 부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이 말씀 붙잡으면서 저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정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그런 기도의 제목을 또한 붙잡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보내게 하시는 사람,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짜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예수님 그분 안에 진짜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오늘 주의 사자가 환상 가운데 나타났는데 환상 가운데 뿅 나타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천사, 메신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 교회 성도들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런 믿음의 갈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행된 은혜로 인하여 누군가로부터 그 복음을 전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전도자를 통해서, 직장에 믿음을 갖고 있는 어떤 상사를 통하여, 혹은 믿음을 먼저 갖고 있었던 어떤 자녀를 통하여 그 사람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았음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 한번 믿어봐, 교회 한번 같이 나가봐, 진짜 좋아, 너무 좋아,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먼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저
지질이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나가는 저 남편, 저 자식, 환상이 뿅 나타나서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는 아마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요. 네. 왜요? 환상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무슨 환상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상보다, 어떤 메신저보다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한 하나님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주의 천사로, 그런 메신저들로 저와 여러분이 다 쓰임 받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면서 주님의 깊은 애통함과 간절한 마음을 찾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보다 진짜 중요한 것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는 주의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갈급함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싶지만 여전히 그냥 세상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리라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고넬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고넬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메신저, 그 하인, 또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사자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